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곳이 있었고 말씀해 주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주시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성전된 예수님을 우리는 또 만나 뵙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되어 주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 바로 그것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구약에도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각각이 하나님을 만나 가는 것이죠. 구약에는 제사장이라는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를 해 줍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예수께서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긴 하지만 그러나 각각이 만나는 것이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아버지가 먹은 그 음식이 시다하여서 자식이 시다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다고 자녀들이 그 음식 때문에 시다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각각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비록 구약의 어떤 중보자가 필요치 않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각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터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참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곳에 가서 만났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기에 내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은밀한 교제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하죠. 속으로도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에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툴고 어떤 언변이 우리가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그 기도, 그것을 우리는 들어주시는 일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신 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트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막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뜰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너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것. 고린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대교회다 보니까 믿음이 온전케 세워진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예수를 잘 가르치고 이제 교회를 떠나갔는데 그곳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세상과 타협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점점점 세상과 함께 짝지어 가도록 그렇게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비록 육체의 모습은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참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모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이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내 임의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지었을 때도 말라기에서 보면 저는 것, 병든 것, 온전치 못한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거룩함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계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곳은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그 뜻은 뭐냐면 성별된, 성결한, 그리고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이와 같이 구별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가 없고 깨끗함을 받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죄가 있는 곳은 거룩함이 없는 곳이죠.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전된 그들을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속이 어떤 약속을 가졌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약속을 가진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된 이들에게 권세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이 거룩함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써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에게서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 예수의 피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을, 공로를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결해져 가는 것이죠. 이 성결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이들이 거룩함을 끝까지, 그래서 오늘 7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되고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함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은, 이 거룩한 삶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곧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물론 두렵다라는 뜻도 있지만 공경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것,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것,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허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아들을 통해 피로 사셨기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을 통해서 우리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거룩한 삶은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거룩한 삶은 순종이다. 예, 거룩한 삶은 순종으로서 이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울 때 책임감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걸 책임감 있고 의무감 있기 때문에 키운다.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죠.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키울 때, 그랬을 때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감당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감당이 되는 거죠. 책임감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그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살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룩한 구별된 삶,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책임감이 의미감이 아닌 사랑함을 통해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와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쁜 거죠. 자녀들이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기쁜 겁니다. 키도 자라가는 것도 기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기쁘고,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것들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내가 정직해야지, 온전해야지, 진실해야지 라고 결심해서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그런 반열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감으로 일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낙심이 오죠. 그러나 사랑함으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은혜 받은 그 기쁨이 있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이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 같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 같은 자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내 임의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성전 삼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1장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그 뒤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거룩함이기에 데살로니가전서 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돌아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레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19절부터 레위기 19장 1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지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것이 더럽고 이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섞지 말라라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그 뒤에 우리 한번 성경 다른 구절 신명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22장 9절부터 11절.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 다시 한번 신명기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의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와 나귀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의를 멍에라는 것은 아시죠? 쟁기질할 때 이 소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거.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와 같이 결의로 쌍으로로 하는 것을 결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에다 멍에를 매는데 그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죠. 한 마리가 빨리 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며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2인 3각이나 뭐 4인 5각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빠르다고 해서 혼자 막 달려갈 수 없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발이 묶여져 있으니까.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키도 맞지도 않고 성질도 다르고 이 다른 것에서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따로 만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섞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소와 나귀가 같이 결의할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도 다릅니다. 어떤 기준도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소가 나귀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섞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이와 같이 경건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어.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호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나요? 소와 나귀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을 맞죠. 섞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왜? 주님과 우리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요. 생각이 같기 때문에, 방향이 같기 때문에, 뜻이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고 나와 좀 같이 멍에를 맺자. 왜? 내가 나와 함께 가야 거룩함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요. 이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이요.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오직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내 안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만을 바라보고 있어. 나는 너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너도 네 얼굴을 나만 향해 볼 수 없겠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애굽에 있던 이들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이끌어낸 것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온전히 마음이 향해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도 좀 나에게 향할 수 있지 않겠니? 나에게 좀 향하여 있을 수 없지 않겠니?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얼굴을 좀 나에게 좀 향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오직 너에게만 향해져 있어. 우리 주님께서 향하시는 마음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 얼굴 앞에 오직 하나님만 두었으면 좋겠다. 내 얼굴을 오직 나에게만 향해졌으면 좋겠다. 바로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이고요. 왜? 나와 멍에를 같이 베고 오직 나에게만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좀 믿음의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별된 모습으로 좀 걸어갈 수 없진 않겠니?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도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택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권,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는 내게 맡겨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었던 모든 신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을 벗고 이제는 거룩한 땅에 들어왔으니 거룩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 거룩한 반열에 우리가 함께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만 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너는 왜 정말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좀 나만 쳐다볼 수 없겠어? 잠시 잠깐 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광야 40년 동안 좀 광야의 시간 동안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잠시 후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텐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피 흘려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는데 조금만 좀 이기면서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너희 얼굴을 세상의 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와 같이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벨리알과 타협하지 않고 나와 주님의 명예를 메고 좀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없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좀 거룩해서 나와 함께 온전히 좀 걸어가자. 왜? 잠시 잠깐 후면 그 얻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정말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온전한 모습, 거룩함을 변질시키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 유혹받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 유혹받는 것, 이것에서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좀 지키자. 이것을 깨끗하게 좀 우리를 지키자. 깨끗하게. 유혹도 견디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잘 지켜서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세상과 분리돼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서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함께 가는 것이고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분리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온전한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이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